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러 모여드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말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나심낼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아픈 환하게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들은 많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님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버지 절망 희망으로 바뀌는 삶, 날마다 웃음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섭,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 우리 김은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귀한 가정을 위해 날마다 1,000번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 아버지 귀한 딸 위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이제 디베라호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디베라호수까지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제가 어제는 말씀을 드릴 때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우리는 땀을 좋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낙심을 이겨보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태도에는 이미 꿈과 희망과 그런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체념적인 그런 모습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세상을 받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저 양반이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마음이 변하겠어? 내가 무엇을 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문제 앞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양이 바로 절망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됐다가 지금 조용하고 있는데, 정유정인가요? 그 여자가 과외를 하겠다고, 그래서 과외 선생을 꼬셔가지고 과외 선생을 죽여가지고 그냥 트렁크에 집어넣어가지고 버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TV 영상을 통해서 숱하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같이 죽으면 다시 탄생해가지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절망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익숙한 삶을 찾지만은 사실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는 사실이죠.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고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과거의 영화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실패는 뭔가 하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실패를 했어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돈이나 친구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희망이 없거나 소망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게 되고 무력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없으면 우리는 쓸데없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짐승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발길 가는 대로 아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꿈을 갖게 되면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성자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사건, 절망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꿈과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우리는 살맛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복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절대 꿈을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명문대를 나왔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일찍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것이 없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남편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주식도 다 떨어져서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저기 투자했던 지인을 통해 투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남편이 너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얼굴이 이제 완전히 쭈그러들고 그러면서 절망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그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딸도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이렇게 뒷바라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가 하지 말아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린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사법고시에 꼭 합격할게요. 이 딸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에 자기 얼굴이 찌그러들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두 부부는 그 딸 말 한마디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딸이 있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고시촌이 있는 그런 신림동으로 이사를 해서 딸을 잘 뒷바라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현실이 어려워도 찬란한 꿈과 비전은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꿈과 희망을 품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든 우리의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앞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소망을 가지고 힘든 이 역경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사랑하는 자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시고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잃은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 속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들을 도와주시고 저와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들이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들 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함들이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7명이 절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소망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함들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일, 첫 번째는 이렇게 땅을 열심히 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희망을 결코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에 빠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